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7가지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는 외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3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외식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3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인 의와 인과 정의, 즉 긍휼과 그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정의를 얘기하고 이는 긍휼을 얘기하고 신은 믿음인데 개역개정에는 잘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거야. 너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은 뭐 이렇게 박하, 회양, 근체 이게 다 야채 종류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에 쓰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11조는 잘 드리는 평상시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 11조는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율법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에 있어서는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좀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헌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 자체를 움직이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가문과 제사장을 섬겼고 제2와 제3의 11조를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이런 야채 종류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면 그 11조는 레위와 제사장, 레위 가문에게 가고 레위 가문의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1조가 되게 중요한 제도였고 그것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비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 대부분 바카와 해안가 근처 11조는 다 요리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런 야채에 관계된 것도 11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다 떼어놓는 거죠. 이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것도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 야채를 할 때도 곡식을 할 때도 10분의 1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 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정의롭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또 위정자들한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는데 정의롭게 좀 해달라. 그래서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해달라. 왜 사람들이 불만을 품냐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품거든요. 그 정의로우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불만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자세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다. 긍휼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이 야채나 이런 거 좀 가벼운 것에 11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하고 있지 아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비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지 자기 눈에 보이고 가벼운 것들은 막 잘하는 거야, 뭐죠? 그런 11조는 잘해요. 그러니까 쌀에서 한 11조 떼내는 것은 열심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는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비판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쉬운 것과 하기 어려운 것을 정해가지고서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지 낙타는 삼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모기 같은 거잖아요. 뭐 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입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서 빨리 이렇게 빼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야? 낙타가 지금 입속에 들어오는데 걸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하루살이나 낙타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기에는 둘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라고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건데 작은 부정에 대해서는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작은 부정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하는 뭐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큰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나누겠어요? 다 부정한 거죠. 하루살이를 건져내듯이 약대도 다 뱉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살이를 건져내면서 낙대는 삼키고 있는 참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종종 그럽니다. 그죠?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친 자에게는 그냥 잣대를 어마어마하게 물어가지고서 그냥 징역 몇 년 이게 때리면서 국가를 부도낼 만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사면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삼면서 그죠? 참 이런 모습 하루를 걸러내면서 낙태는 삼키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뭐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심판을 피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 때때로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내면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책망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장가 대접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장가 대접은 당시 음식을 담는 그릇이죠. 음식을 담는데 깨끗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그릇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잔에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근데 안에는 지저분한 겁니다. 사람이 밖에 볼 때는 되게 멋있다, 멋있다라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겉이 깨끗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갔는데 오셨다고 이렇게 음식을 딱 대접해서 그냥 제일 멋진 그냥 음식 이 대접을 딱 갖다가 밖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제 앞에 딱 왔는데 거기에 때가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안 한 그대로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다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이렇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외적으로는요,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데 그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적인 탐심을 의미합니다. 방탕은 주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라고 하는 모습과 상통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도 이 말씀이 같이 나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본인이 간음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죠. 자네 겉은 깨끗한데 안은 지저분한 이러한 모습들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외적인 면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심판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면이 더러운데 외적인 면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속을 것 같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속죠. 이제 나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의 말씀은요, 외식과 불법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섯 번째 모습과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바위 같은 거를 파가지고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무덤이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다. 여기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칠해가지고서 이게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를 칠해서. 한 1년에 한 번 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덤 곁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덤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무덤 곁을 지나가서 무덤을 만지면 본인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무덤 곁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으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가다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덤을 회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칠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위와 산이 깨끗하죠. 우리도 우리 교회 벽이 지금 많이 이게 옛날처럼 때가 묻어 있으니까 이 때 묻은 데다가 페인트를 한번 깨끗이 칠하면 되게 예쁠 겁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건물이 그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속도 새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입니다. 좋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은 말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 가장 아프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생되기를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말한 그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데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전하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거기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탈법이 가득합니다. 외적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움을 내세웁니다. 심판을 받을 외식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생기셨고 예쁘시고 아름답고 깨끗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이 바로 잡힐 때 비본질도 존중받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본질에는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말도 하는데 집에 가서 폭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많이 다른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막 좋은 소설책이라든지 막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온통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건강에는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내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업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이죠.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공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만심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특징은 본질에 관심이 적고 비본질에만 관심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된 신자는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다른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그리하여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복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는 거, 난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처럼 가벼운 것은 하고 무거운 것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분리하면 도망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분리하면 도망칩니다. 아, 이거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네. 그럼 도망칩니다. 좀 특히 좀 껄끄러운 말을 들으면 도망칩니다. 그렇죠. 편하고 쉬운고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하는 소리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불편하게 삽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본질에 충실한 신앙은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임은 본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책무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외식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마음의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요,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은요, 전인격적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다 포함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변화가 없는데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감정이 성품이죠. 성품의 중심이 우리가 마음, 감정이라고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변하지 않았는데 행동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의 변화 없이 잠시의 눈가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시 눈가림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외모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면 쓴 신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면 쓴 신자, 멋진 가면을 썼어요. 그 멋진 가면 때문에 사람들이 혹 넘어갑니다. 정말 멋있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그 가면이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멋진 가면을 썼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가면을 벗어던지고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의 습관은 몸의 습관보다 훨씬 더 버리기 어렵다.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옛생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전하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 물론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 생각의 변화가 핵심 더 우선적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의 진정성 있게 바뀝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자비로운 자오며 거룩한 자고 사랑스러운 자로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짓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탐욕과 방탕함이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인식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외식자들의 특징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마음의 변화, 즉 회심이 없으면 본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팍 옛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쓴 책 가운데 한마디가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한 이야기를 제가 실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거기 지금 그냥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넓이는 정말 100m와 같다. 100m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는 10cm와 같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옛생활, 미신을 섬기는, 샤머니즘을 섬기는 그 옛생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랑 계약을 맺는데 그분이 교회 어떤 직분자였나 봐요. 그런데 하루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점을 봤는데 나무 목 그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회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이런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분명 회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유기법이 나를 끊임없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두 법이 맨날 싸운다. 그죠?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늘 내가 마음이 변화되는 게 원칙이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변화의 지속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역시 옛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는 자기 눈에 보일 때만 신자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신용을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또 언제 영적인 절망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지을 때나 영적인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생각에 젖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합니다. 참신자들은 모든 사람의 눈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해야 됩니다. 외식자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땐 정말로 아름다운 척합니다. 예쁜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척합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나마 척이라도 했으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항상 존재하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우주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절망에 빠질 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우시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죄 짓는 자리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싸워라. 죄와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로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천지에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외식과 불법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고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군대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군대에 안 따라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십시오. 죄의 세력이 강력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힘도 주십니다. 그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는데, 그리스도 연합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자들의 특징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피하면 됩니다. 이들이 가는 길과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마음의 변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로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의 자리는 교회의 자리이자 개인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분명하게 복음의 본질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때 성령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두렵게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능력이고 자부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서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다만 정욕으로는 구하지 마십시오. 정욕으로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 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